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도 아니고 또 사도신경에 이어서 말씀도 아니지만요. 우리가 사역을 마감하는 여름 사역을 마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신비한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곁으로 갈 때가 되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는 말이 우리는 흔히 이제 갑절하면 몇 배죠? 두 배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혹시 5배라고 헷갈리실까 봐 제가 성을 바꿨는데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한 것보다 2배 많은 역사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야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길 원하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왜 갑절이라고 표현했냐라고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에 있어서 장자가 물려받는 것이 다른 이들의 갑절이었습니다. 2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고백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도 그와 함께 그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실제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는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인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쇠도끼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걸 보면 떠오르는 어떤 동화 같은 게 있죠. 전래동화 같은 거. 뭐가 떠오르세요? 금도끼, 은도끼, 그쵸?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나잖아요. 나무를 베다가 떨어뜨렸더니 그 나무를 베다가 떨어뜨렸던, 연못에 빠뜨렸던 그 도끼를 누가 찾아주죠? 산신령이 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와 마치 유사한 것 같아서 성경도 뭔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단순히 도끼를 꺼내줘서 그 전래동화처럼 정직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 기적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길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미래를 향해 서 있는 제자들,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곳에 우리가 아멘. 지금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어때요? 어떻게 됐다고요? 좁아졌다는 거예요. 좁아졌다는 건 뭘까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금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그의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 그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좁아질 정도, 그들이 생활하는데 좁아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자 지금 엘리사에게
요청하고 그 건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는 열왕기상 이후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엘리야의 절규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싸우고 있는 그때에 그가 느끼기에 지금 이 싸움은 그 영적인 전쟁, 바알 선지자들과 자신과의 싸움은 오직 자신 혼자 남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 7,000명 그리고 그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되고자 나타났다. 그래서 거처가 좁아졌고 그 좁은 거처를 넓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미래 더 나은 거처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건의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자 했던 그들의 거처를 옮기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대세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더 넓은 장소로 나아가고자 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밝은 미래가 펼쳐질 그곳이 어디였냐면 요단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곳,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곳,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던 그 강가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이런 장면은 부흥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그렇죠. 여러분 여기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이 꽉 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옮기기 쉽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겠지만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시는 부흥 그리고 그 부흥의 때를 향해서 또 그 기대감과 소망을 품고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거처를 마련을 위해 부푼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근처에 그들이 이르러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4절 말씀 보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무를 베더니라고 하는 이 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르다, 베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함께 있냐면 삼켜버린다. 그러니까 먹을 때 삼켜버린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먹을 때 급하게 삼킵니까? 배고프고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먹는 것에 온전히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먹을 때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식사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신 분들은 증거하시면 됩니다. 먹을 때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먹는 장면, 그 장면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이 단어와 베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성경의 저자는 특별히 자르다, 베다, 나무를 잘랐다, 나무를 베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용어가 아닌 그 용어를 쓴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이 나무를 베며 이 거처를 마련하는 것에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거처를 넓히니까 해야지,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 뭔가 삼켜버리고 열정을 다해 먹는 것처럼 나무를 베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 가운데는 그것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쇠도끼까지 빌려왔습니다. 쇠도끼는 당시에 모두 쓰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라고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철을 다뤄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철공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사울 시대입니다. 그 사울 시대 아주 초기 철기 시대인데,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시대는 약 200년이란 가까이 시간이 흐른 시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발전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철기 무기가 없고 귀한 것이었고, 쇠도끼라고 하는 건 아주 부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형편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것을 빌려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더 빠르게 더 잘 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을 가지고 헌신과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 그들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 쇠도끼, 그 귀한 쇠도끼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물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러 던지진 않았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뒤로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다 보니까 실수로 쇠도끼를 떨어뜨리게 된 겁니다. 헌신과 열정을 다해서 하는 사역, 헌신과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주 문제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거처를 더 크게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 앞에 쇠도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쇠도끼 하나쯤 잃어버려도 된다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빌려온 것을 만약에 잊어버리고 이것을 배상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서 빌려온 사람과 그의 가족은 종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쇠도끼를 잃어버린 건 단순히 이것을 다시 배상해 줄 그들의 여건이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동시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빌려준 자의 종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순간에 놓여 있는 아주 큰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위기에 처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에 그 사람의 외침이 결코 과장된 외침이 아니었을 겁니다. 6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하니까 좀 이제 별로 간절해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 상상하세요. 엄청난 간절함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내가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이게 사라져서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외쳐 부르는 외침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외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모습은 구약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쓰일 때 썼던 단어였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라고 할 때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지금 열왕기하에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의 부르짖음이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외침이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인 그 사람의 부르짖음은 지금의 절망, 좌절, 그 고통,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앞날의 깜깜함 앞에 하나님을, 그의 주인이었던,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향해 부르짖는 외침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과 상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처음 가졌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떠올리게 되죠. 마음속에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부흥의 시기,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며 헌신하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던 그 상황에, 그 헌신과 수고 속에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시면 좋은데 모든 걸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그 길,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 길, 아무런 고난도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고난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나의 노력과 헌신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수고의 자리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헌신을 어찌 보면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면 나의 많은 것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꼭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부의 리더로 섬기면서, 또 교육부서의 교사로 섬기면서, 또 여름 사역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찾아오는 절망이 있을 수 있죠. 그 최선의 모든 결실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깊은 절망과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활동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비전을 품고 내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절망, 눈앞에 깜깜하게 보이는, 눈앞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 놓여서 처절히 절망해야 하는 순간들, 현실에 매몰되어서 부르짖을 수밖에, 울부짖을 수밖에, 목 놓아 내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것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한 말도 아니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말은 내 주여, 주여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습니다. 그 사환과 엘리사와 그 사환이, 그의 종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는 것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엘리사가 사는 그 지역을 둘러싸는 장면이 생긴 것이죠. 그때 외쳤던 그 사환의 부르짖음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지금 그 사환도 이 절망과 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군대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앞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순간, 그리고 엘리사를 쫓아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순간, 쇠도끼를 잃어버려 자신이 종이 될지 모르고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그 부르짖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르짖음과 울부짖음 뒤에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방해들, 우리를 막는 요소들, 우리가 끊임없이 헌신하고 수록하고 노력하려 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놓여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내가 이상한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주석을 찾아봐도 특별히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제 그 물속에 있는 무언가 물물 교환을 한 건가? 이러면 약간 비성경적이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뭇가지를 베어 던졌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엘리사를 통해 어떻게 됐다고요? 쇠도끼가 떠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 보이지만 쇠도끼를 잃어버린 그 절망과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쇠도끼를 되찾도록 그의 심령과 그의 헌신과 그의 열정이 회복되도록 역사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 절망의 자리에 회복하게 하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행할 능력을 더하심으로 그 헌신과 열정을 회복해 함으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엘리사가 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엘리사의 사환이 부르짖을 때 그가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실망과 탄식을 회복하여 다시 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그들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도 없이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울부짖음에 아무런 반응 없이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절망과 좌절과 부르짖음 앞에 결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절망과 좌절을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과 수고를 결코 허튼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다 아시고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1절부터 중간중간 이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의 모습이 어떻게 처해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좁은 처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단으로 가자라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말할 때 처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라라는 말은 뭐죠? 그가 같이 간다는 건가요? 가서 해라 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같이 갈 지금 이 마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요청하기를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요청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나무를 베고 그렇게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그 장면에 엘리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쇠도끼를 잃어버린 순간 그가 내 주여 라고 고백할 때 엘리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함께 하기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갈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는 때론 우리 눈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수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 최선을 다해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을 드러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사의 사환에 그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던 엘리사의 사환의 부르짖음 앞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가 눈을 열어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갑자기 그 순간에 왔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가 가기를 둘러싸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환에 눈을 떠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며 함께 담대히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 눈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돼도 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나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며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일주일간의 삶, 아니 평생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며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과 외침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이 울부짖을 때, 여러분들이 외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선명하게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걱정들이 있죠.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야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때라도,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할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연습한 거 한번 해봤어요. 그 뒤는 못하겠네요. 연결됐으면 해볼 텐데 한번 치워야 돼가지고 쉼표가 있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절망과 좌절, 고통의 순간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쇠도끼, 자신의 열정, 자신의 수고, 자신 노력을 다했던, 최선을 다했던 그 쇠도끼를 다시 짚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시 집어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 쇠도끼를 집어 함께 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함께 있음을 같이 알고 그 길을 가자. 매 순간이 나와 함께하는 삶임을 알고 그 가운데 걸어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동관교회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삶은, 앞날은 깜깜합니다. 현실을 봐도 그 앞날이 무엇인가 빛처럼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만 이 공부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터에서 노력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한 최선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절망으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겨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건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을 낫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방의 민족들을 더 축복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들이 볼 때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거 아닌가라는 절망과 좌절 앞에 하나님을 찾아 끊임없이 나오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